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다에 작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온 뒤 한 달여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6월 사건을 겪고 다시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엘림에서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기적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기지 않을 흥미진진한 이러한 여러 기적을 겪어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는 별로 감흥도 없고 매번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 다시 한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척박한 땅,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너희의 주인, 그 주인이 바로 그 부모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책임진다.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명령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 또한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필요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이 그분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그릇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분량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각자 다른 그릇에는 여러 모양의 것들을 담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채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릇은 넘쳐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남보다 많이, 그리고 내 그릇에 많이 담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내 분량 외에 담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그 담을 때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넘쳐도 우선 채우고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담으면 넘치지 않게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환경은 매일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냉장고를 보시면서 너희 남매를 키울 때 어려워서 몇 끼니가 걱정될 때에는 하나님 저 냉장고가 채워주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이제는 냉장고에 버리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다. 냉장고를 볼 때마다 감사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 거두었던 것을 남겨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 또한 만족하는 것. 저도 이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 내 그릇 이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심만 가지고 사는 게 불편해 보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또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치는 것 이상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은 아닌지 또한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영적인 욕심은 더 많이 내야겠습니다.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부족함과 불평 대신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고 내 그릇을 비워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또 꼭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한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